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으로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면 이제 나는 마음을 놓고 주님께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평생 말은 못했지만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했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녹고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깊은 사랑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은 신랑과 신부의 마지막 대화이며 곧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될 이유와 그 사랑의 특성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입으로 노래하며 마음으로 간직하며 항상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과의 참사랑을 항상 노래하라. 5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고향인 수넴에 내려온 술람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의 행렬에 환영 인사로 노래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한낱 시골 여인에 불과한 술람미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의 합창대가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의 신부의 위치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위치와 영광을 노래합니다. 천사들도 노래합니다. 모든 만물이 노래합니다.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위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면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은 누구도 칭송해야 하는 놀라운 존귀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참사랑을 항상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이라. 이 말씀은 외부 사람들이 신부를 보며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처음에는 광야에 있는 여인이 이제는 신랑 곁에 기대어 올라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인생, 사랑 없이 지쳤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화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젊은 시절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배경도 말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디의 인생은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여 신랑 되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이 사랑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영혼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알게 된 첫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히 간직하라. 5절 후반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과 처음 만난 사과나무 아래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일깨워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고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남녀가 처음 만난 곳을 다 기억합니다.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사랑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하며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손해보더라도 주님과의 사랑은 계속해서 성숙시켜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목적입니다. 너는 나를 깨운 자니라. 살구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구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능동적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아래에서의 생명의 시작, 회심과 구원의 시작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황하고 죄의 길을 걸으며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며칠 뒤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맴돌아 결국 예배에 다시 나오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불에 비유되는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항상 사모하라. 이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장을 항상 팔에 매달아 간직한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사랑의 간구요 고백입니다. 죽음과 질투를 비유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수많은 재산도 이 사랑을 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영원성과 불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의 강렬함과 영원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같이 두라. 도장은 소유와 확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계약이나 관계를 증명할 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말은 영혼과 주님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도장 삼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군대에 입학하면서 작은 반지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항상 끼고 있어줘. 내가 꼭 돌아올 거야. 여인은 매일 그 반지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는 도장을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할 때 그 언약은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사랑의 강렬함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죽음처럼 불같이 그리고 어떤 환경도 이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2차 세계대전 중 한 유대인 어머니가 독일군에게 아들과 함께 잡혔습니다. 군인은 아이를 살리고 어머니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만 살고 아이는 죽일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거룩한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불처럼 뜨겁고 그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그 사랑은 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즘 미국의 텍사스에 홍수가 났는데 한 젊은 가장이 물이 불어서 집에 물이 찼는데 창문을 깨고 먼저 아내와 아이를 내보내고 그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깨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도장처럼 확실한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살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영혼의 갈망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강렬하고 확실한 불같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라위에 교회 위에 그 민족 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 아프리카의 진주 같은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